내가 지금 드는 이 생각, 어떤 사건이든 상황이든 들었던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만약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결정하거나 또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판단해서 그거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어그러지고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헬리나 윈이 쓴 유명한 책 중에서 저희에게는 하나도 안 유명하지만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분별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분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메시지와 좋은 가르침을 구별하고 악한 영들과 성령을 분간하는 것, 이게 분별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 때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도 없고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분별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도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또 우리가 심지어 이단에게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현상들이 여전히 지금 마지막 때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분별력,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 이게 적그리스도는 자꾸 네로 황제, 스탈린, 히틀러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악한 영, 그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악한 영,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출현했고 그 악한 영인 적그리스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첫 번째, 성도의 모임에서 떠난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누가요? 성도의 모임, 즉 교회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이 마틴 루디 존스는 하나님의 자녀, 이 요한일서 강의 집인데요. 굉장히 정말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영향력 있는 아주 바른 그런 설교를 했던 분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많은 사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부흥을 원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사실 부흥이 일어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회가 어떤 문제가 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전도는 우리의 지혜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난 특징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 많아지고 있죠. 왜 그러죠? 예수를 믿지 않거나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그냥 읽어보세요. 본문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에서 나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막 섬뜩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당시 요한일서 공동체에는 같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나간 겁니다. 그들이 나가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함께 울고 웃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교회를 비난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목자님들도 그래요. 목장을 하다가 어떤 목장원이 나가면 굉장히 당황하면서 흔들려요. 왜지?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이 떠났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그들이 왜 떠났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교회를 떠나면 무조건 적그리스도입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라면 떠나셔야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왜 성도들의 모임에 떠났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가 아닌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안티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들이 영지주의, 즉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머리로.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이렇게 그 영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다 보니, 예수님의 인성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성육신, 육체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제자 올려놓으면 더 자세히 배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되세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이실지 모릅니다. 왜 그게 아멘이 안 되십니까?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형장의 이슬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 좀 불편하거나 뭐 굳이 그걸 얘기해야 돼? 라는 정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되냐면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데 공동체에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를 이제 그 당시 이제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영지주의로 나타났다면,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기복주의 신앙과 율법주의로 나타납니다. 이 기복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세상 부귀영화를 얻겠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좀 잘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기가 원하는 이 세상 부귀영화, 이걸 갖기 원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부귀영화가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 주어지고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납니다. 맞죠? 그래서 이 IMF가 오면서 교회를 많이 떠나갔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폭풍 성장을 할 때가 언제였냐? 경제 개발이 잘 돼가지고 경제가 막 고도의 성장을 이룰 때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잘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기복주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실 거예요. 기복주의의 동전과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기복주의자들은 인생의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납니다. 또 율법주의자는 교회를 왜 떠납니까? 율법주의자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믿음, 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것,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로 대표되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들은 예수도 죽였고 다른 사람들도 정죄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데 그 의를 못 믿기 때문에 내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삶,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라고요. 그런 사람은 나는 이렇게 노력해서 괜찮은데 넌 왜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율법주의를 배워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 교회처럼 시끄러운 교회가 없어요. 왜? 나는 의롭고 넌 왜 그래? 그러니까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공동체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님이라는 걸 믿는 거는 나 같은 죄인, 구제불능의 죄인, 전적으로 타락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율법주의는. 그러니까 공동체가 될 수가 없죠. 공동체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요한일서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니네 신앙 고백 가짜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님이라고 다 믿는다고 여러분 제발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검증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인가?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자기 믿음을 자랑해. 자기 믿음이 대단하다는 걸 막 보이려고 그래. 선물인데, 은혜인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걸 정말로 믿는 사람은 성도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와 같이 어쩌면 여러분 참된 성도가 되면요, 내 허물이 더 많이 보이고 상대 허물은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근데 지식만 쌓아가고 자기가 그냥 앵무새처럼 그 성경의 진리를, 그 복음을 외운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뭐가 안 돼요? 성도 사랑이 안 돼요. 형제 자매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 들어가서도 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갑니다. 난 쟤네라고 함께 할 수 없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아멘이십니까?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뭔가 스탈린, 네로 황제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게 적그리스도입니까? 성도의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짓된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공동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가? 그들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척하는 거라고요. 거짓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척도 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있지만 함께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죠. 왜죠? 자, 그 이유를 본문 18절에서 21절이 있어요. 자, 18절부터 우리가 18절, 19절을 읽었으니까 2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20절부터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앞부분에서는 그 공동체에서 떠나간 사람들을 얘기하고, 20절 너희들은 그렇지가 않잖아. 너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으심 받아서 진리를 알고 있잖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 그런데 떠난 사람들, 그 거짓된 사람들은 진리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무엇인가?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한 거짓은 무엇인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거짓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입술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부인하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로는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난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는 게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그 모든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나는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니, 그게 성경을 부인하는 자고 진리를 부인하는 자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 당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 사람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정말 믿고 있느냐를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너무 값싸게 그냥 사형일을 외우면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면 마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쳐주다 보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은 사람도 다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가나안 교회를 많이 양산하게 된 이유가 교회의 문제 있죠.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다 읽어보세요. 거기 문제가 없었어요? 전 제가 놀라운 게 고린도 교회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후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게 했을까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된 것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서로 받아내고 그 허물을 서로 용납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게 바로 교회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사람은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돼? 이게 무슨 교회야? 우리가 고린도 교회 나왔을 때면 거기는 난리가 아니었죠. 늘 싸우는 교회, 모든 음행과 모든 거짓이 난무하는 교회 다녔겠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지 애가 문제를 일으켜 다니면 다른 사람은 손가락질만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 자식을 감싸요.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으면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하려고 그러지 그걸 잘라내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동체로 살아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받는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살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함께 대화할 수 있다. 또한 그들에게도 자신이 사랑받고 선택받고 축복받은 존재임을 인식시켜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공동체로 들어가서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존재로, 그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회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기 선교 기간 제가 가장 놀라운, 저는 우리 공동체가 나갈 때 저는 이 공동체가 나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움직이는 것만으로 그들이 빛이고 그들이 소금이, 여러분 빛이 가서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켜주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돼요? 그냥 켜지는 순간 빛이에요. 예수가 들어가는 순간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나음이 어떤 나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또 그 현재 있는 교회도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와 교회가 만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꼭 분별력 갖기 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제대로 정립이 돼야 돼요. 꼭 말씀을 공예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분이 레위기 15장에서 한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금요 예배의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거룩해지길 원하신다. 천국에 가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 거룩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 살기를 소망한다. 이번 15장에서 유출병에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 유출병이라고 나오길래 문서 유출, 정보 유출 같은 내용인가 생각했는데, 남자의 경우 사정이나 몽정 등을 통해서 몸에 나오는 정액이고, 여자의 경우는 월경이나 피 흘림을 의미한다. 온갖 몸에서 나오는 피, 부정한 것들을 의미하니 포괄적 의미로는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부정한 말도 포함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까지 거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세세히 설명하고 계실까? 레위기는 단순히 제사 드리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은밀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다른 사람의 험담, 나는 생명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전염시키는 자로 살아온 것이다. 아름다운 언어로 전파해도 모자랄 판에 부정한 언어들로 가득 채워 모여 수근수근 거렸던 것이다. 수근거릴 때 그 자리에서 더 열심을 보태어 말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찝찝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똑같이 말씀하셔서 당황했다. 나의 이런 점까지 콕 집어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의식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할까요? 분별하지 못하고 떠들어낸 지난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며, 오늘의 율치병은 단순히 몸에서 흘러나온 부정한 피 등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내 입으로 수근거리는 온갖 부정한 언어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나니 나를 깨끗하게 씻어줄 유일한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분별이라고요. 분별력이 있으십니까? 분별하십시오.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분가는 건 분별이 아니라 판단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내가 어떻게 용서함 받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 같은 죄인이, 구제불능의 죄인이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의롭게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분별하시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